오늘은 계엄 비선 역할을 했던 노상원과 그가 믿고 있었던 사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노상원이 사주를 믿는 것과 우리가 해탈하고 부처가 되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된다는 것, 내가 해탈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부처에 대한 이미지나 해탈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불교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어떤 것이 그것이 사실 현실이 아니라 내 엉뚱한 착각으로 인해서 믿고 있는 망상인 줄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즉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탈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착각인 줄 알아차리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장난같이 들리실 단어나 문장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딘가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물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밖에서 알아차리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곳을 여행하라. 젊었을 때 여행을 하라. 왜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우리의 우물만 보는 것과 다른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물들어 있는데 그와 다른 것을 보면서 내가 물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넓은 시각,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 불교의 해탈,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해탈한다. 내가 엉뚱한 상상,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이미지에 쌓여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엉뚱한 믿음을 통해서 미신을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엉뚱한 믿음을 통해서 엉뚱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탈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제가 꾸준히 이와 같은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첫째, 관찰.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준, 내 육체에 대해서 관찰하라. 나만 관찰합니까? 나라는 것은 결국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내가 구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 상황, 사회, 문화, 현실, 그렇죠? 주변 사람들, 그들도 관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란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나와 세상을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하고 끝입니까?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깨닫는 건가요? 관찰하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감정이 떠오르고,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그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건 어디에서 왔는가? 그건 엉뚱한 것에 매여 있는 건 아닌가? 그건 혹시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과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의문과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과 질문 던지고 그냥 멈추면 되나요? 의문과 질문을 던지면 그걸 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기적 사유를 해야 됩니다. 연기적 사유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연관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 머릿속 판단, 기준, 이미지, 감정,
육체적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연관성 속에 돌아가고 있다.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다.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사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유 없이는 여러분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짐작을 끊임없이 하는 짐작 기계이지만 짐작 없이는 여러분은 깨달을 수도 없어요. 부처가 된다는 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유를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영기적 사유 없이는 여러분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물들어 있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물들어 있으며 왜 물들어 있으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거든요. 자,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여러분이 깨닫는데 부처가 되는데 필수적인 핵심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사주, 그리고 그 사주를 믿고 있는 계엄의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가지고 소재로 삼아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예제로 사주를 들고 오고 노상원을 들고 왔습니다. 앞으로 아마 명태균이나 김건희나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노상원과 사주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 여부만 몇 가지만 한번 따져봅시다. 노상원은 81년에 육사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입니다. 81년이니까 바로 앞전 영상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다룰 때 윤석열이 어땠습니까? 79년에 서울대 법대를 입학하였죠. 그러니까 2년 후인 81년에 노상원이가 이제 육사의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육사 수석 입학이라면 아마도 서울대 어느 정도까지는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평범하게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지능이라는 이야기, 즉 외우고 정답을 맞추는 이 빠른 회전과 암기한 것을 적어내는 실력은 머리 나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노상원이 어떻게 투스타까지 견장을 달면서 장성이 되어서 정보사령관, 즉 외부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사령관을 역할을 했던 노상원. 이 노상원 씨는 부하 여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성추문, 성폭행에 가까운 어떤 행위를 위해서 불명예 전역을 합니다. 불명예 전역을 하고 안산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살면서 아기보살이라는 이름하에 운영하고 있는 점집에 한 여성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점집을 함께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운전병에 대해서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이 운전병이 사주를 물어보고 운전병 사주를 확인한 다음에 나와 사주를 보니까 궁합이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잘라내고 다른 운전병을 새롭게 드립니다. 자, 스스로 사주를 볼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신도 하는 말이, 들리는 말에 따르자면 어디 계룡산에 영험한 산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계룡산에 들어가서 또 나름대로 도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사주를 통해서 이와 같이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은 사주를 일부는 믿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주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통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나 자신은 사주를 믿지 않으면서 사주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부류. 두 번째는 나 자신도 사주를 믿고 있는 부류. 즉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미신을 가지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두 부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김건희나 윤석열조차도 사실 한편으로는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에 속합니다. 뭡니까? 윤석열이 손에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나오죠. 무속적 의미를 믿고 있는 사람. 자, 자신이 믿고 있어서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그것을 자신은 믿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을 현혹시켜서 사기를 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해탈하라 라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착각에 빠져서 엉뚱한 망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을 돌이켜보는데 사주라는 것을 꺼낸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주는 새빨간 거짓말이니 속지 마라. 자, 노상원 씨는 본인이 사주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쫓겨나서 일반인 신분을 있으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주를 받아서 계엄 작전을 시행할 이 내부적인 이런 것들을 모두 짜는 설계자로서 활동을 할 때 자신이 원래 자주 가던 점집, 자기가 사주를 믿으니까 그런 거겠죠. 사주를 잘 본다는 영환, 자, 점집, 전북 군산에 있는 비단 아씨라는 분께 가서 이렇게 점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 겁니다. 이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계엄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끌어당겼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설계를 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써먹기만 하고 토사구팽을 하는 건 아닌가? 배신할 것은 아닌가라고 사주를 두고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주와 맞춰봅니까 보통? 자신의 사주와 김용현의 사주를 두고 가서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나와의 궁합은 어떤지, 날 배신할 사람은 아닌지 사주를 갖고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윤석열의 사주를 두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주는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한치 의심을 하지 못하겠죠. 믿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 예를 들어서 사주는 아주 옳은 것이야, 사주는 맞아 라는 나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다 칩시다. 그 이미지가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저와 함께 조금만 몇 가지를 한번 사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제가 사주를 의심해보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주는 예제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도 어떤 이는 깨달은 이는 누군가의 질문에 즉각 대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한국 선 문화에 익숙한 자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가 머릿속에서 깨달은 자가 무엇이라는 상상, 믿음,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보지를 못했다. 누군가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 스스로 시합 선정해서 경전을 새롭게 구성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왜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는지 자신의 짐작을 실컷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부처님의 뜻이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상상 속에 푹 빠져 있으면서 자기는 깨달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윤회가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체험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가 박사라며 정신과 의사라면서 또한 남들을 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주와 명리, 주역에 능하다면서 승려로서 한국의 미래를 점쳤다면서 유명한 이라고 이름이 불리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미타불을 외치고 누군가는 정토를 바라며 누군가는 미륵불을 바라며 누군가는 천국과 지옥을 바라며 누군가는 신을 부르짖고 누군가는 보살을 부르짖고 누군가는 사리를 신성시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이미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아차리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해탈의 길과 멀고 먼 상황이 됩니다. 불교의 해탈은 내 머릿속 이미지를 관찰하고 내 머릿속 이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며 영기적 사유를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주에 대한 것은 그 예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노상은 씨가 사주를 자신과 운전병의 사주를 보아서 궁합을 보고 김용현의 사주를 보아서 자신과의 궁합 또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은 아닌지 비단아 씨한테 물어봤다 칩시다. 그럼 그 비단아 씨는 사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대답은 과연 노상은 씨의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맞을 확률이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내 머릿속 이미지와 거기에 대한 관찰 그리고 질문을 의심을 던지고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불교는 뭐라고요? 착각에서 벗어나고 몽상에서 벗어나고 엉뚱하게 매인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불교는 어떤 식으로 사유를 합니까? 비판적으로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과 대답을 얻기 위해서 사유를 할 수도 있어요. 불교는 특히나 비판적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머릿속 이미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주를 본다. 사주가 뭡니까? 사주는 보통 연, 월, 일, 시를 사주로 합니다.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하죠. 사람의 네 가지 기둥이다 이거죠. 이것으로 삶의 운명이, 삶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주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이 맞죠? 사주란 것은 네 가지,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라는 네 가지 정보, 데이터가 나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입장입니다. 나의 성향, 성격, 성품 이런 것들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사주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부부의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를 확인을 하는데 무엇을 확인합니까? 사주를 보아서 궁합을 확인하죠. 사주궁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사주를 보아서 각각의 성품이 나오면 이 사람은 서로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 어울리는 사람이다. 적당하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제 말이 과연 그럴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주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0.0000001%의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저희의 비판적 의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판적 의식을, 비판적 질문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은 그것이 옳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나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체에 이렇게 살펴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반증 사례, 반증,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반대쪽 증거 혹은 사고 방식, 이걸 보통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고 실험을 해볼 거예요. 사고 실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반증적 결론을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주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월일시죠. 그렇죠? 연월일시가 나의 성향을, 성품을 결정짓는다 라는 어떤 이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년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몇 년에 태어났는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서 1950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6.25가 막 벌어졌을 때 태어났다. 혹은 내가 6.25가 벌어지고 있는 한참 전쟁 중에 51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안고 있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풍족했을까요? 아니면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걱정과 위험 속에서 또 힘들게 살 수 있었을까요? 라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고입니까? 즉, 그 사람이 태어난 인생,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그 사람의 환경적 영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태어났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기적 사유, 그렇죠? 원인과 결과, 환경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사주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중요할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사주에서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2024년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주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2024년이 그 년이 60가지의 종류 중에 어떤 것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당신이 10간 12지, 12지가 뭡니까? 12지는 우리가 띠조부터 자축인묘로 시작하는 지띠나 소띠나, 그렇죠? 10간과 12지 10가지와 12가지의 조합으로 총합해서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환갑이라는 것이 갑이 다시 돌아왔다.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예요. 갑자가 바로 이 6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첫 번째에 시작합니다. 갑자로 시작하는 거죠. 즉, 나는 2024년에 태어났는지 2024년에서 60년 전과 120년 전과 180년 전과 240년 전과 360년 전이 사주 팔자에서는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제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6.25 환란 시기에 태어난 것과 2024년에 태어난 것과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여러분이 2024년과 그로부터 60년 전에 태어난 것과 혹은 60년이 아니라 600년 전도 사주 입장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6000년 전도 사주 입장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당신에게는 차이가 없다. 코미디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요. 그러면 갑자가 뱅글뱅글 돌아서 다시 갑자가 되었다. 그렇죠? 갑자가 되었어. 문제는 이겁니다. 갑자년, 첫 번째 갑자년이라고 지정한 갑자년은 어떻게 갑자년을 지정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6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거예요. 60가지 경우의 수에는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겠죠. 제가 굳이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양이니 음이니 오행이니 설명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요. 갑자년에 태어났는지 을축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했잖아요. 그럼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것 60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 6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해를 갑자년으로 찍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해가 갑자년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진짜 누가 그것을 발견했을까요? 연도에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그 중에 어떤 해가 갑자해라고 요런 성질이야 요 해는 라고 누가 지정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누가 지정했든 간에 누가 지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자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라고 칩시다. 올해가 그 해인 이유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있을까요? 진짜? 아무 때나 지정했다. 그야말로 헛소리다. 어떤 해가 갑자해다 라고 누군가가 그냥 임의로 그냥 막 찍은 거예요. 예, 어떤 해가 그 해에 대한 의미 부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되도 톡도 안 한 헛소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연이란 것은 그와 같은 60가지 경우의 수에 무조건 해당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해가 어떤 특성을 가진다라는 그와 같은 바보 같은 소리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땐가 그 누군가의 어떤 바보의 생각으로 요 해를 갑자년 해로 잡자라고 한 거예요. 그 해가 쥐띠인지 그 해가 소띠인지 그 해가 호랑이띠인지 용띠인지 말띠인지 누군가가 마음대로 결정을 지은 겁니다. 아무 의미 없다. 사주 중에 어떤 연애에 대한 의미 부여가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어떠한 단 0.0001%의 근거도 없이 그냥 찍어서 어떤 해를 기준을 갑자년으로 찍은 겁니다. 누가 언젠가 사주라는 시스템을 누군가가 구축할 때 누군가가 언제 그 누군가가 아무 때나 그냥 요 해를 갑자년으로 해치자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 해가 갑자년이 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연에 대한 의미 부여에 대해서 제가 인과적인 법칙, 연기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2600년 전과 2024년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뭡니까? 시대와 상황을 같이 고려했을 때 당신이 언제 태어났는가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주는 당신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당신이 태어난 해가 60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 것에 태어났는가 이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역사적 사실과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병맛의 논리다. 논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자, 당신이 어떤 월에 태어났다. 그럼 뭐 월에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동양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양에도 뭐라고 합니까? 별자리점. 당신이 물병자리냐, 처녀자리냐, 뭐 등등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에 태어났어요. 보릿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가을에 비축한 식량을 먹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어디 열대지방 가면 그 1년 내내 뭐 먹을 것이 풍족하게 그냥 아무 때나 채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 그런 생각은 들지 않겠죠. 다만 한국이나 혹은 계절이 뚜렷하고 겨울 나기 힘든 곳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가 있을 때라면 추수를 마치고 겨울을 난다는 것은 풍성하게 추수를 하고 먹을 것이 비축을 해뒀다면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을 나고 다시 봄에서
새로운 작물이 날 때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신앙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다면 이렇게 좀 엄마의 몸에도 정신에도 아기의 몸에도 정신에도 태어난 이후의 영양 상태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도 그들의 정신 상태도 모든 것이 영향을 그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연기적 사유로 살펴보자면 그가 언제 어느 때 그 달에 어째서 그의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주는 그런 걸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사주의 월은 그런 것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엉뚱한 것을 보는 걸까요? 사주의 월 1월부터 12월까지 속하는 사주는 전혀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과거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1월이 아주 힘든 해다. 혹은 2월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다. 3월이 되면 이제 조금 뭔가 먹을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을 했다 칩시다. 그 월, 거기에다가 사주적 의미, 음양호행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혀 안 맞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기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1월인데 일본의 오키나와만 가도 따뜻하면 저 밑으로 지구 반대편에 가면 여기는 한겨울인데 철새가 따뜻한 곳을 날아가듯이 어디는 따뜻하고 기후가 아주 훌륭하며 먹을 것이 풍부한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태어난 지역이 한국이면 1월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정을 그렇게 했다면. 근데 캐나다에 있거나 미국 동부의 뉴욕에 태어났거나 전혀 환경적 영향이 다릅니다. 기후가 다르고 풍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떤 월에 태어났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확실하게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없다. 그 월에 대한 의미가 서양의 별점이 되었던 동양의 사주에서 연월일시에 해당하는 월에 해당했던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제가 여러분께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깊은 사유를 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에요. 제 나름대로의 제가 한번 비판적으로 과연 연월일시가 나의 성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사유를 하는 겁니다. 반증 사례를 사고 실험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과거 지금 현재 사주는 음력을 보잖아요. 음력의 월 구분은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엉망일까요? 자, 음력이란 말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달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년은 뭡니까? 년은 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라볼 때 한 해가 흘러가는 주기를 이해하기 쉬운 것은 달의 모양이거든요. 보름달과 금음달의 주기성을 12번 정도를 하니까 한 해가 새로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과거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달의 모양이 차고 어지러지는 것을 기준으로, 음력을 기준으로 한 해를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측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윤달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윤달을 끼워 넣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끼워 넣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해가 달의 주기 12번 돌아가서 한 해가 결정 안 된다 이거예요. 우연찮게도 비슷했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끼워 넣어야 돼요. 그야말로 너무나 대충 만든 시스템이에요. 음력 시스템이 나의 성품을 결정짓는다고요? 자,
한 달이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인간이 달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월과 2월은 억수 큰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월 달인데 1월 31일 00시에 태어난 거랑 2월 딱 시작하자마자 00시 첫 새벽 00시 태어난 것과 1초 차이도 갈리겠죠. 단 0.001초 만에 당신이 태어난 일도 바뀌고 당신이 태어난 시도 바뀌고 당신이 태어난 월도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12월 31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0까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단 1초 만에 당신의 모든 사주가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해,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에 태어난지가 싹 다 바뀝니다. 단 0.1초 만에 띠도 바뀌고 12월이냐 1월이냐 바뀌고 0시에 태어나느냐 1시에 태어나느냐 바뀐다 이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1월에 며칠에 태어났는가 2월에 며칠에 태어났는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짜요? 그런 바보 같은 시를 어떻게 결정하는데요? 2시간 간격이니까 4시에서 6시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랑 6시에서 8시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랑은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다라고 얘네들 결정적인 입장을 그렇잖아요. 사주의 연월일시 시스템, 그것의 기반으로 나의 모든 것이 음양오행, 나에게 결정이 되고 그것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 설명할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과거에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원리를 끄집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거꾸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연월일시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음양 오행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아무 때나 정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의미가 생길 수가 없다. 음양과 오행을 억지로 짜맞춰서 현실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구상을 했겠지만 아무런 것도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오히려 내가 2023년에 태어났는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윤석열에서 일어나서 나라가 뒤숭숭할 때 내가 태어났는지 그 실질적 해의 의미가 부여가 되려면은 60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서 그 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인 그런 바보 같은 것은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 부모가 누구며 그래서 내 부모의 어떤 인자가 나의 육체적 인자로서 나의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내가 어떤 성품을 폭급한 성격을 가지거나 조용한 성격을 가지거나 아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거나 아주 차분하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DNA적으로 물려받았다거나 말을 좀 어lum하게 하는 인자를 받았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면 미쳤지 연월일시는 그런 것에 비하자면 실질적 그 사람이 어떤 문화, 어떤 기후, 어떤 시기에 빙하기에 태어났는가 따뜻한 시기에 태어났는가 산업혁명 시기에 태어났는가 농업혁명 시기에 태어났는가 또는 그 시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태어났는가 전쟁할 때 태어났는가 전염병이 돌 때 태어났는가 어떤 문명과 어떤 세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가정과 어떤 사람의 아들로서 딸로서 태어났는가 주변 사람은 어땠으며 환경은 어땠는가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의 사주 그 사주라는 것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새빨간 거짓말인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한 것은 다 뭡니까? 사고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기준에 대한 사고 실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에 대한 사고 실험일 뿐입니다. 의심에 눈으로 비판적으로 사고를 했을 때 사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월 일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월 일시를 순전히 음양 오행에 여기에 언제가 음양으로 보고 여기에 오행이 언제며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쫙 짜서 60가지 경우의사 중에 요 해가 언제 해고 12개월이라는 딱 어떤 것 중에 요 월이 어떤 의미이고 요 일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 중에 어떤 일이 무슨 어떤 것에 속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다라는 그와 같은 바보 같은 그야말로 당신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이 마치 당신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고.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내 사주와 다른 사람의 사주를 들고 와서 맞춰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 지금 12월 말에 항공 사고, 제주항공 사고가 무안공항에서 벌어지면서 사실 좀 참담하고 슬픈 기간이기 때문에 좀 이 영상 자체를 미뤄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사고를 보아서도 알겠지만 사람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주를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인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궁합이 어때서 결혼을 잘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주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도 내일도 사주를 보아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엉뚱하게 믿어서 점집에 가서 부적을 쏘고 구술하며 헛짓을 하게 됩니다. 미신에 빠져 있는지 착각에 빠져 있는지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내가 사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갖추게 되었는가, 내가 왜 사주를 믿게 되었는가, 아주 멋있어 보이고 과학적으로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고 철학같이 보이는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의심을 해보았는가.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내 이미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사주를 가져와서 노상원이 본 사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예제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해탈을 하려면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교는 언제나 성불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인사에 언제나 여러분께 성불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성불을 하려면 부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부처는 뭐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부처란 해탈하는 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수없이 들었을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 줄은 몰라요. 제가 여러분께 그것은 해탈이 아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 아니다, 여러분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내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윤회라는 것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요. 부처가 뭐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머릿속 이미지, 내가 이런 것이 부처야, 이런 것이 사주야, 사주는 맞을 것 같아, 관상이 남들이 다 관상하니까 관상이 맞을 것 같아,
어렴풋하게 혹은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어렴풋하게 그냥 그런가 읽고, 누군가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주는 안 믿더라도 관상을 조금 믿거나, 관상은 좀 안 믿는데 혈액형을 좀 믿거나, 혹은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무슨 분류법을 또 쓰던데 그거 내가 P니 I니 하잖아요. 그거 진짜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고 있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어떤 머릿속의 어떤 이미지, 생각, 기준, 생각을 어떤 것에 물들어서 갖고 있거나 간에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나는 왜 이것이 좋다고 생각할까? 나는 이것이 왜 옳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까? 왜 나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왜 보살이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왜 미륵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정토가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왜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 공산주의에 대한 이미지, 자본주의에 대한 이미지, 사회주의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의 이미지에 대해서 느낌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견성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그냥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되돌아서, 내 머릿속 이미지를 되돌아서 다시 한번 진짜 그런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관찰을 끝? 관찰하면 끝? 아니에요. 관찰을 하시고, 관찰하고 그 반응을 보시고, 나의 반응, 내 머릿속 반응, 내 육체적 반응, 내 정신적 반응을 보고 왜 그렇게 그런 결론이 나왔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어디에서 왔고 왜 생겼으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걸 연기적으로, 연관성을 통해서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엉뚱한 기준에 따라서, 내가 물든 것에 따라서 내 삶이 마구 흔들리고 살고 있구나. 엉뚱한 것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성불한다는 것, 해탈한다는 것, 내 머릿속 몽상을 내 스스로 돌이켜본다는 것, 그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그 어떤 내 머릿속의 믿음도 그냥 믿을 것이 아니라, 그냥 따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유를 연습하고, 관찰을 연습하고, 의문과 질문을 던지기를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해탈로 이끌 것입니다. 2025년 올해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해탈을 하셔서 부처가 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